안녕하십니까. 비전교회 손천호 목사입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셨사오니 성령께서 온전히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본문 우리 목사님 좀 읽어주실래요? 창세기 25장 33절 4절 두 절만 좀 읽어주십시오.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아멘. 창세기를 1장부터 계속 연속으로 강의를 했었는데 오늘 이제 드디어 야곱이 출연하는 그 25장을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엘리에셀이라는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바단 아람에 가서 이렇게 찾아서 데리고 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등장을 하고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22장에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것으로 믿음이 완성이 되었죠. 그죠? 그 이후에 이제 그 아내 사라가 죽었고 또 이제 이삭을 결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이제 아내가 죽었으니까 다시 후처를 맞아들이게 됩니다. 거두라라는 후처를 맞아들이게 되고 거기서 또 이제 자식들을 낳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 외에는 다 이제 떠나보냅니다. 유산을 주어서 다 떠나보내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제 175세에 세상을 떠나가게 되죠. 자, 그 이야기 이후에 이제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와 동침을 하고 아기를 낳습니다. 40세에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60세에 이제 아이를 주었어요. 그래서 그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기가 뱃속에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에게 물어봤다 그랬죠. 하나님, 도대체 얘들이 왜 이리 싸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두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 백종에는 복중에 두 민족이 있다 그래.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면은 갈린다는 거죠. 두 민족으로 갈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섬기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작은 자, 동생이겠죠. 늦게 나온 동생이 이제 큰 아들이 늘 역할을 해서 큰 나라를 이루고 큰 아들은 그 작은 동생을 섬기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겠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예언. 그래서 이제 예정이라 그러죠.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큰 자가 되고 누가 작은 자가 될지는 모릅니다. 우리는 성경에 이제 그 뒤에 가면은 나는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25장에서는 야곱에서 누가 될는지 몰라요. 누가 큰 아들이 되고 누가 작은 아들이 될는지 몰라요. 여하튼 둘 중에 하나는 큰 아들이 되고 하나는 작은 아들이 되겠죠. 둘 중에 하나가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근데 누가 먼저 나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여하튼 먼저 나오는 애가 큰 아들이니까 먼저 나오는 애가 늦게 나온 애를 섬긴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예언이고 예정이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의 뭐 예정, 우리 구원의 서정 중에 예정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정 그랬을 때.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예정을 했다. 하나님이 백성으로 이미 미리 택했다. 뭐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 어떤 목회자들은 이제 그렇게 설교를 하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너는 구원받는 자, 너는 구원 못 받는 자로 하나님이 이미 갈라놨다는 거예요. 이미 갈라놨다는. 저는 그게 참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는 다 구원받은 인간으로 만들지, 태어날 때 너는 구원 안 받는다? 이거는 하나님이 구원 안 받는 인간을 왜 만들었을까? 그럼 하나님의 예정은 무엇일까? 그래서 이 본문을 보니까 얕은 하나님이 복 주셔서 크게 주는 아들이 있고, 하나는 그 큰 복을 못 받은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에서를 미워했다 그랬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먼저 나왔다고 미워하고 늦게 나왔다고 좋아할 그런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을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히브리어는, 저는 뭐 히브리어를 전공한 언어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연구를 한 사람들의 연구의 그 결과를 이제 보면은, 히브리어는 비교급이 없다 그럽니다. 비교급이 좋다, 좀 더 좋다, 좀 덜 좋다, 이런 비교급이 없다는 거. 만약에 그런 게 있었더라면 나는 야곱을 더 사랑하고 에서를 조금 덜 사랑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참 적절할 것 같은데, 히브리어는 그게 없다 보니까, 해석을 하다 보니까 하나는 사랑하면은 하나는 미워하는 이런 이제 해석 표현이 됐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에서를 미웠을까? 장자권 팔았다고 미워했을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이 나는 예정했고 너는 예정 안 했다, 그러니까 너는 뭐 구원 절대 못 받아, 이러면은 이건 뭔가 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에 안 맞는 것이라 생각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는 나타나겠죠. 근데 구원받는 자는 어떤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믿는 사람이 구원받고 믿지 않는 사람이 구원 안 받겠죠. 그러면 믿는 사람이 생길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 생길 것이다. 마치 두 아들 중에서 먼저 태어난 나가 있으면 반드시 늦게 태어나가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 중에서, 물론 하나님의 뜻은 다 구원받아서 다 천국 가면 좋겠지만, 믿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고,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볼 때에 이것이 이렇게 예정이 되었구나.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 그래서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이치다. 저는 그렇게 이 본문을 가지고 그걸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이것은 어디에 있는 누구의 이론도 아니고 구원의 어떤 법칙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지만 제가 느낀 바를 그렇게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먼저 나온 에서는 붉은 피부를 가지고 털이 많았기 때문에 에스라 불렀고, 그 다음에 야곱은 늦게 나왔는데 형과 싸우다가 먼저 나오려고 하다가 이제 형이 나가니까 못 나가게 발목을 잡아서 야곱이라고 불렀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야곱이란 뜻은 뭐 걸어서 넘어뜨리게 하는 자, 반칙하는 자, 뭐 속이는 자,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좋지 않은 의미를 가진 이름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아들을 크게 준다 그랬으니까 야곱이 크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나기 전부터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하심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야곱이 무슨 짓을 해도 그렇게 야곱을 쓰시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루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두 아들이 커가면서 완전히 성향이 다릅니다. 큰 아들 에서는 이제 좀 거친 와일드한 사나이가 되어서 활을 가지고 들러 다니면서 사냥을 하게 되었고, 야곱은 좀 이렇게 조용한 이제 좀 그런 성품이었다 그래요. 내성적인 성품. 그래서 엄마 치맛자락을 잡고 쫄쫄 달아다니는, 그래서 집에서 일해 있는 그런 아들로 두 아들이 완전히 대조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어느 날 이제 야곱은 죽을 쓰고 있었고 에스는 사냥을 하고 돌아오다가 에스가 엄청 배고팠겠죠. 사냥하고 왔으니까. 야곱 보고 죽을 좀 달라 그럽니다. 야곱은 죽을 주되 조건을 달았어요. 협상을 했습니다. 오늘 아주 엄청난 세계적인 협상을 했는데 협상을 합니다. 이것이 협상도 대단히 중요한 협상이고 엄청난 큰 협상이에요. 트럼프와 김정은이 협상 못지않은 협상이라고 보아집니다. 형 좋아, 내 팥죽 줄게. 대신에 형의 장자권을 내게 줘. 엄청난 거죠. 그런데 에서는 그 장자권이 그렇게 소중한 줄 모르고, 그래? 뭐 내게 있어봐야 아무 소용없네. 지금까지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장자권이. 그죠? 살아가는데 전혀 뭐 어떤 도움이 되지 않았어. 그래, 내가 줄게. 그래서 아주 협상이 잘 됐어요. 협상이 잘 돼가지고, 이제 야곱은 팥죽을 한 그릇 주고, 에서는 장자권을 줬어요. 근데 참 장자권 그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손에 잡힌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뭐로 줘요? 응? 말로 주죠, 말로. 그래, 내 장자권 너 해. 뭐 요즘 같으면 뭐를 쓴다 그러죠? 뭐 각서를 쓰고 공증을 받고, 그죠? 안 그러면 계약서를 쓴다든지 하고 공증을 받고 이래서 확실하겠죠. 그때는 그 말로만 했어요. 구두 약속을 했죠. 약속을. 근데 바꿨어요. 그래서 에서는 주간그릇 장자권 주고 주간그릇 묻고 배 툭툭 두드리면서 갔단 말이죠. 야곱은 그 장자권의 소중함을 알고 죽 주고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5장 34절 맨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더라, 가벼이 여겼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성경 저자가 끝에 가서 서로 정상적인 거래를 했습니다. 협상을 했습니다. 하고 거래 끝났을 때 부기로 달아놓은 그 기록에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아주
소홀히 여겼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S가 한 행동이 잘했다는 걸까요? 못했다는 걸까요? 잘 못했다는 거죠. 잘 못했다는 것을 클릭합니다. 그 S의 그 행동을 뒤에 이제 신약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뭐라고요? 한 그릇 식물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망령된 자라 그랬어요. 그 앞에 누구와 비교를 했느냐? 음행하는 자. 음행하는 자와 장자의 명분을 주황그릇에 판 에서 똑같이 동일선상에 놓고 둘 다 어떤 자라고요? 망령된 자라 그랬어요. 자, 이 글에서 이 죽과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거래를 했어요. 누가 이걸 보고 누가 손해를 봤어요? 오늘 싱가포르에서 어떤 협상을 해서 거래를 하고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는 모르고 왔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야곱과 S가 이 거래에서는 분명히 우리 모두가 봐도 누가 이겼죠? 분명히는 야곱이 잘한 거예요. 야곱이 잘한 거. 근데 야곱은 왜 잘했을까? 그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았던 거죠. 그리고 그 장자의 명분을 사모한 겁니다. 그런데 S는 그 장자의 명분의 그 중요성을 모르고 소홀히 여겼던 거죠. 우리가 천국의 그 정말 그 값진 것인 줄 모르면은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려고 안 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의 그 천국 비유에 보면은 밭을 갈던 농부가 보화를 찾았을 때, 발견했을 때, 그죠? 그 보화를 그대로 숨겨놓고 자기의 전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삼으로써 그 보화를 가진다는 그런 천국 비유가 있잖아요. 그 비유는 무슨 비유입니까?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하고 그 비유를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천국은 우리가 만약에 천국을 발견했다면 우리가 거기다 뭐 해야 된다? 도박할 때 몽땅 다 미리 있는 걸 뭐 한다 그러죠? 어린이라서 어린. 몽땅. 내가 몽땅 갖다 어린하고 또 반드시 내가 소유해야만 하는 그런 소중한 것이 뭐라고요?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을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비록 죽 한 그릇 주고 싸게 샀지만 야곱은 그 장자의 그 명분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이삭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죽을 때가 되어서 자기 큰아들 에서에게 그러죠. 야, 내가 이제 죽을 때도 안 됐으니까 너 사냥해서 맛있는 짐승 잡아서 맛있는 요리 해가 오면은 내가 그거 먹고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줄게. 이제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축복해 주는데 장자의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죠. 이때 이제 진가가 나타나는데 이 에서는 여전에 팔아먹어 버렸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 둘이가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비밀스러운 거래를 한 줄 모르니까 당연히 에서가 장자인 줄 알고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하지요. 에서는 아버지 내 장자금 동생이 팔아버렸는데요. 이래야 맞아요. 그 정직이죠. 그런데 알았습니다.
파란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자기가 장자의 그 축복을 받으려고 사냥하러 갑니다. 아버지는 모르고 해주려고 그러고, 이 에서는 자기가 분명히 팔아놓고도 자기가 아직까지 장자인 것처럼 그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이 소식을 이제 어머니가 들었다. 어머니도 이 두 아들이 비밀 거래한 거는 모르겠죠? 모르는데 어머니는 뭘 알았어요? 하나님의 예정을 알았잖아요. 작은 아들을 크게 해준다 그러니까 분명히 장자의 축복을 작은 아들이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엄마는 야곱을 불러서, 야, 내가 아버지의 축복 기도 받아야 돼. 그 이유는 이야기 안 했지만 엄마는 알고 있잖아요. 네가 큰 딸을 이루어야 되니까 네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속여라. 내가 염소 잡아서 요리해 줄게. 그런데 이 아들은, 작은 아들은 자기가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을 권리를 가졌어요. 왜? 형한테 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속이는 일은 하면 안 된다는 이런 강박관념 때문에 안 됩니다, 어머니. 내가 아버지를 못 속입니다. 형은 털이 나가도 붕숭붕숭하고 나는 매끌매끌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남한테 보면은 대반에 들통이 나니까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합니다라고 이런.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의 생각들이 다 다른 거예요. 한 집안에 이렇게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산다는 것도 참 재미있는 일이죠. 그런데 엄마가 이제 막 세우잖아요. 엄마 이길 아들이 있어요? 없지. 그래서 결국은 엄마의 시킨 대로 갑니다. 털로 목과 손을 감싸고 형의 옷을 입고 요리를 해가 들고 아버지를 속이죠. 일단 한번 거짓말 하니까 잘하는 거예요. 야, 너 누구냐? 내가 이제 애씁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어? 하나님이 도와줘서 빨리 왔습니다. 그렇길래 아버지가 이상하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이래 봐라. 손 보니까 손은 에서 손이고 냄새 맡아도 에서 냄새가 나고 에라 모르겠다. 그 축복기도 해줍니다. 그런데 그 축복기도가 이제 모든 형제들이 다 너를 섬길 것이다. 내가 크게 강성하게 되고 땅의 모든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다 네가 받을 것이다. 아주 엄청난 복을 받는 그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장자권인데 이것을 에서는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참 알아야 돼요. 무식하면 안 돼. 알아야 돼. 자, 그러고 복 받고 축복 기도 받고 갔는데 바로 에서가 달려가서 아버지 빨리 그 잡수시고 나 축복해 주세요. 너 또 누구냐? 너는 누구냐? 저 에서인데요. 조금 전에 내가 기대해 줬는데 내 동생이 나를 속이고 축복기도 받고 갔구나. 아버지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죠. 아버지는 모르니까 야곱이 속였어요. 그리고 형의 장자의 축복을 대신 뺏어갔죠. 아버지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러면 안 되죠. 에서는. 그런데 에서가 야곱이 나를 속인 게 이게 아닙니다. 그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뺏었고 이렇게 나와요. 자기가 주한 그릇에 팔아놓고 지금 와가지고 뺏었다 그래요. 누가 나빠요 이거? 에서가 잘못했습니까? 야곱이 잘못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누가 잘못했어요?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긴 했지만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장자의 그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에서는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주한그릇에 팔았기 때문에 자기가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으려는 것은 도둑놈 신부예요. 왜 그렇게 둘이서 축과 장자권을 서로 바꾸밀 때 뭐 하면서 바꿨는지 알아요? 맹세했어요, 맹세. 맹세했으면 어디다 두고 맹세했겠어요? 하늘에 하나님께 맹세했겠지. 맹세해놓고, 그거 까마득하게 그걸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나가 생각할 때는 S가 도둑놈 신부인데, 지금 와서는 S가 야곱을 도둑놈이요 강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을 읽고 우리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누가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해요? 다 누가 도둑놈이고 누가 속였다고 이야기해요? 다 야곱을 나무라요. 나는 야곱이 너무 억울한 것 같아. 안 그래요? 야곱은 축 주고 샀는데 산 장자 명분으로 그대로 아버지한테 기도 받았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그게 도둑놈이고 사기꾼이고 뭐 속이는 자고 뭐 나쁜 이름은 야곱에게 다 갖다 붙여. 그리고 에서는 막 그냥 제껴놓는 거요. 좋다 나쁘다 말도 없이. 그래서 참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읽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재조명을 해야 되겠다. 야곱에 대한 재조명. 이제 이 재조명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S와의 문제에서 이 조명을 오늘 제가 해봤는데, 이제 다음에 가면은 이제 S가 자기 외삼촌 라반 집에 가지요? 그럼 이제 자기 외삼촌 라반과의 또 이 한판 또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거기 또 한번 조명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야곱에 대한 1차적인 조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다시 한번 정말 자세히 읽고,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너무 근성으로 읽고, 정말 근성근성 들려오는 그런 말씀에 설교에 너무나 귀가 익숙해 가지고 그냥 그렇게 지나쳐버린 것은 아닌가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